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교회 전례는 오늘부터 연중 제21주일까지 5주 동안 주일 복음으로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며 성체 성사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대목입니다. 빵과 양식에 대한 기적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였으나 광야에서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 또 엘리야 예언자가 사렙타라는 마을의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 사적, 그리고 오늘 일독서가 전하는 엘리사 예언자의 사적으로서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인 군중을 먹이십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엘리사의 기적보다 200배 정도 더 규모가 큽니다. 물론 오늘 복음 대목이 예수님께서 엘리사 예언자보다 200배 더 위대하시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엘리사, 엘리야,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 대목에는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고 전합니다. 필립보는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대략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지만 모인 군중의 숫자가 장정만도 5,000명쯤 된다고 했으니 2천만 원어치 빵이라고 해도 장정 한 사람당 4,000원어치 정도, 식빵 한 덩어리 정도의 양밖에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겠습니다. 이때 안드레아 사도가 예수님께 어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안드레아 사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 우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시고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기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은 분명히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려 봉헌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다음 나누어 주셨습니다. 봉헌과 축성으로 거룩하게 된 빵과 물고기는 나눔의 과정을 거쳐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기본이 된 것은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물질의 봉헌과 나눔이 얼마나 큰 결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잘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각각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체험한 봉헌과 나눔의 기적은 이처럼 신앙 공동체의 생활로 재현되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5,000달러 내외라고 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약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 1억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단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과 대단히 동떨어진 말씀인 줄 압니다. 전혀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부, 공동체의 부가 체감될 수 없는 것은 재물이 봉헌을 통해 거룩해지고 나눔, 곧 분배로서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욕망으로 오염되고 독점으로서 빈곤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하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구세주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눔의 풍요로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헌과 축성, 나눔으로써 일어난 큰 기적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욕심이 표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조차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주제는 성체성사의 풍요로움입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최후 만찬과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일상의 빵이 봉헌과 축성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고 그 거룩한 몸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성체성사의 풍요로움은 신자들끼리만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이해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인 그 빵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뉘어야 비로소 성체성사가 온전히 완성된다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